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 오전에 말씀과 연결을 해서 우리 구역 나눔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맞나요? 성경을 조금 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복 받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복의 근원, 복의 출발, 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안 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심의 은혜, 영혼의 열매는 시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말씀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읽었죠, 본문 말씀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잘 넘어가더만. 너무 넘어갔다. 자, 너무 글씨가 적은데 우리 본문, 우리 말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인생,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줄 때에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하나 뿌리가 썩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영양분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면에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는 어떤 줄기에 뿌리가 박혀 있는 모습들 가운데 나무가 그 안에 내면이 건강하면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감을 멈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겉은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의 마음 가운데 뭔가 막혀 있다,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열매 맺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겉에는 참 낡고 외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사모함이 있는 심령은 영혼이 날마다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결국 쓰러지게 되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고, 그죠? 영양분을 계속해서 흡입할 수 있는 이 토양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무는 계속 자람을 멈추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고목나무 보니까 500년 됐는데, 보통 500년 되면 나무가 베어지거나 어떻게 사라지거나 풍파에 넘어지거나 이런데, 그 나무는 보니까 한쪽 줄기는 마른 것처럼 보이고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자라감을 멈추지 않고 500년간을 버텨가면서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나뭇잎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그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나무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특별히 우리가 3절 말씀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말은 글자가 너무 적나요? 보이나요? 보이죠? 네. 이거 원고를 갖다가 AI한테 딱 집어넣으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줬는데 글자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원고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AI한테 집어넣으니까
그림은 멋지게 잘 나와요. 근데 하나 이 단점이 있어. 이 글자를 너무 적게 얘는 보니까. 아마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보시면 도끼 눈하고 한번 보셔요. 예, 보시면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말은 공급되는 말씀이 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삶 가운데의 형통함의 놀라운 비결이 뭐냐? 말씀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원지가 있고 영양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습들,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공급되는 그 은혜의 장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는 나무처럼 말씀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메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열매,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물, 공급지, 또 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곁에 있어야 됩니다. 곁에.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 심었다. 누가 심었습니까? 에? 농부가 심었겠죠. 나무니까. 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라는 말은 여기 잘 보시면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일까? 그렇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심어놨을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의도를 가지고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뭐하도록? 열매 맺도록. 무엇을 먹고? 이 시냇가의 물을 빨아 마시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부러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에, 또 이 대구 동성교회 가운데 이 수성구 일대에 심어놓으신 의도를 가지신 주님의 의도답게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무 보시면은 막 풍파가 있죠. 위에 먹구름도 있고 바람도 막 날려요. 근데 흔들리는데 뿌리가 보십시오. 줄기부터 뿌리까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어디에 뿌리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상한 글자 하나 있잖아요. 그 땅에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뿌리 받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받긴 자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의도가 분명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대를 따라 철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철을 따라. 여러분, 시기가 되면 저절로 뭐 한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절로. 누가요? 주님이. 이 수원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무의 귀한 모습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동행하면 주를 바라보고 주를 닮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십자가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에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보시면 주님 안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님 안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도 주님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형통하게 되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진짜 백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진짜 형통이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노예의 삶에 삶 가운데 있었지만, 죄수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과 함께 머무는, 말씀에 젖어 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지지난주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7번 부도나고 3번 완전히 파산해 버렸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을 암송하다가 암송한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분이 그 필사를 하다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환난 가운데가 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마무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을 많이 간직하고 든든히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점으로 매일 5분 정도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5분 정도라도 매일 묵상을 해보면, 이 5분이 쌓이면 여러분 10일이면 50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5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신문 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신문을 보시고, 잠자기 전에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분 말씀 읽기,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하면 안 읽어요. 그죠? 5분 정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밥 먹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걷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말씀, 내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한 구절을 품고 선택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정과 눈으로 보는 것과 입술을 열을 때에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2분 남았는데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거,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하셔야, 이런 거는 짧게 얘기하셔야지 길게 얘기하면 뭐 미국이 어떻니, 뭐 저하가 어떻니, 저 위에 용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니,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 너무 안 좋으니까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건 뭐냐? 짧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말씀이라면 내가 만난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간직한 말씀은 무엇인지 짧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임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듣거나 최근에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씀은 뭔지 또 한번 적어보시고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눔할 때에 내가 와닿았던 말씀을 우리 상대편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곧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나눌 때에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하루와 우리 구역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